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상이 우리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까? 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육신의 일에 얽매이고 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등한시 여겼다라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임재 혹은 또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게 저기 맞다 저게 맞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미 성령을 받았다 혹은 앞으로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 또 성령을 사모하라 그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뭐 이제 어디 집회를 간다, 혹은 또 뭐 누가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때 아니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성령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뭐 성령님을 1년에 몇 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과 헷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말의 의미가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지만, 또 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할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성령이 있고 또 받는 성령이 있다. 뭐 과거에 받은 성령이 있고 또 지금 받는 성령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덧입혀 주시죠. 이 구원 사건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 들어보셨죠?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님을 배신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떠날 때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문제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사실, 이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말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언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은폐하고 또 죄를 방치할 때 반드시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사라졌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평생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 감격 이런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자꾸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라.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편한 마음, 찜찜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진행형으로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구원의 감격 그것들을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 다시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다시금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갤럭시 탭 패드를 업데이트하라고 떴길래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해야지 여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또 새롭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너무 이제 길들이 새롭게 생기는 길들이 많아서 이 길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님 내 안에 한번 오신 성령님은 가지 않습니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또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능력이죠. 즉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외우시죠?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도 안 띄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늘의 그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특별히 뭐 하늘을 날고 뭐 이상한 것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을 안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힘이 없습니다. 열매가 적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설교를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이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불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이미 기본적으로 주셨지만은 날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그 능력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할 때 막 수십 명, 뭐 수백 명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대원들도 우리 전도를 하면은 얼마나 나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죠.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과 또 이 성령의 능력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에 따라서, 그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그냥 사장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야 되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그 은사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맞춤, 그래서 그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그거 보면 은사가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 우리 모두, 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뭐 자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심겨졌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심겨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영이 심겨져 있습니까? 네, 사탄, 마귀, 그 마귀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또 열등감과 싸우는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이 마귀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이와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실 때 이 모든 인격들을 다 갈아엎고, 마귀의 그 모든 인격들을 다 갈아엎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었을 때 그 인격에 씨앗을 심은 것이지 그 인격에 다 자란 어떤 나무, 좋은 그 인격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천사표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인격이 심겨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이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따라할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 만난 날부터 끝까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의 잔재도 뭐 갈아엎긴, 예수님 한번 갈아엎긴 하셨지만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다 갈아엎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접촉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영들, 어둠의 영들, 그 영들이 자꾸만 내 안에 이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이 악한, 예수님이 다 갈아엎은 그 옛사람을 자꾸만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격의 변화를 받았지만 또한 이 인격의 변화는 평생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모든 많은 말들을 하게 되면, 섞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정말 그 공사 중인 그 죄인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도 내일이면 또 다시 씻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 나의 옛사람, 나의 모난 인격, 이것들을 다 꺾어 주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육신의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육신의 힘이 빠지면은 뭐 한번 성에 화가 나는 것도 그냥 참게 되고 또 그런 것도 귀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계속해서 나를 빚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그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말씀 띄워주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받으라, 리시브,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같은 명령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와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받으라라고 하면은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받으라라고 하면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하라라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28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준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충만하라라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하라라는 말을 좀 더 엄밀하게 번역하면 이제 성령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두드린다. 저 같으면 발로 문을 빵 차고 들어갈 것 같은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곧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끔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성령님 초청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옛날 그 사도행전에나 그때나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21세기에 성령의 그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앞에 엎드릴 때에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한 마음도,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이 심령을, 내 이 육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 큰 기쁨, 큰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이 성령 소멸이 있습니다. 성령 소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의 정반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약한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은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spirit fi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멸은 성령님 자체를 소멸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불, 그 감동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구원, 이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씨를 내가 꺼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는 것처럼
성령 소멸 역시 또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여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여전히 젖먹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자꾸만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또 성령을 소멸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잠깐 옆자리에 타십시오. 아니면 뒷자리도 좋고요. 트렁크에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성령님 잠깐 좀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혹은 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불씨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힘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닮아가는 귀한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전 인격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